를 마무리하며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연말연시 저녁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기도회는 송도와 노년을 비롯한 지교회 식구들과 흩어져 있는 316교회 가족들과 인터넷 생방송으로 실시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연말연시 저녁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송도에는 보니까 전 성도들이 나와서 위성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에 참석하는 너무나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민 전사님 찬송인도 잘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다가 또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신학에 복학해서 해서 세상 때가 전혀 묻지 않고 이렇게 주님 일을 하게 되는 굉장히 귀한 전도사님이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웅한 목사님이나 윤성 교사님이나 김명실 전도사님이나 박명자 선사님 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 귀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부터 40년, 45년 전에 제가 성계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다닐 때 연말이 되어지면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고 버스를 갈아타고 해서 연말과 연초에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원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말과 연시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복습을 좀 할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6절에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고난과 연단과 고생만 시키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그런 하나님 아니고 정말 내 것이 다 내려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때 낮추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하고 난 뒤에 죽음 직전에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고별 설교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신명기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 중요한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리라.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중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게 되면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도 주겠고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겠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겠고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고 말씀으로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도 성읍도 우물도 가시원도 다 주시겠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겠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8장에 와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다 되지요.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근데 돈은 천문학적인 가전인데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도 재벌 또 있잖아요. 연예인도 죽잖아요. 돈이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AI가 직장 다 빼앗고 다 그래 한다는데 근데 AI가 사람의 감성은 건드리지 못해요. 대화는 하지만 정말 치유 부분은 그런 것이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했는데 낮추다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아나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누르다, 위에서 꽉 누르듯이 누르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근본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도 자꾸 낮아졌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이셨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며
8장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낮아진다는 게 뭘까? 어제 말씀 전하면서도 또 오늘 하루도 온종일 좀 묵상을 해봤어요. 낮춘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건강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것이군요. 내가 가진 재능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군요. 내 가정, 물질, 자녀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낮아진 자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잘 잊어버려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좀 편안해지고 좀 부유해지고 좀 여유가 있어지면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던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기 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망한다. 잊어버리면 망한다. 신명기 8장 16절로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리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죠. 낮춘단 말은 내 것이 아니군요. 은혜 받으면 정말 내 것이 아니군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면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하나님 그게 원하는 게 아니래요. 워낙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니 고장나 있으니까 치유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죠. 우리가 디스크 걸려서 자세가 이게 골반 뼈가 굽어 있으면 그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면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개 복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도 중요하니까 봅시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금은보화가 다 하나님 것이다. 박 목사가 정말 우리 316교회 우리 지교회 식구들까지 모두가 올 한 해 축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걷게 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닌데 워낙 고장나 있으니까 40년 걷게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매일 만나, 매일 반석의 샘물, 구름기둥, 불기둥 막 이런 걸 체험하게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 3부 예배도 참석 많이 하시고요. 또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나오셔가지고 장작개비 혼자서는 잘 안 타요. 여러 개 포개지면 화력이 힘을 얻어가지고 잘 불이 타는 것처럼 교인들을 새로 이래 와봤다가 이 교회 와보니까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10명도 안 모이네. 이래 되면은 그 교회 가지 말자 이래 돼서요. 그냥 와서 앉아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나를 새롭게 하고 구역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습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이 구원받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율법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데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로마서 10장 13절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 같다.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다시 보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기 사람의 방언과 했잖아요. 이 지구상에 7,000 언어가 있대요. 7,000가지 언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많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을 때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언어가 혼잡해져 버렸는데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인간 세계에 있는 언어로 말이 통하는 방언이 있단 말이죠. 지구상에 누군가 쓰고 있는 사람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지구상에 7천 족속 7천 그 언어가 그 가운데 없는 천사하고 영의 세계만 통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없는 천사하고 통하는 영적인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2절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아맞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긴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남의 비밀을 다 알아맞힌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주고 내 몸을 그렇게 헌신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구제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사랑의 능력은 뭐냐? 사랑의 능력 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꽝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네 번째로 사랑의 실천인데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랑의 실천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린 양에게 관심을 두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도 될 것이고 새신자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인들 자기 생명 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족들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 이를 갈면 돌을 던지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인데요. 예수님도 또 스데반처럼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심지 뽑고 조롱하고 희덕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했어요. 네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 구약 성경 호세아,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너는 저 가서 음란한 여자, 몸을 팔고 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결혼하고 네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삼았는데 애를 낳아놓고 다른 남자한테 살고 있어요. 돈 주고 찾아왔는데 또 다른 남자애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죠. 다섯 번째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여수에 지난번에 노예할 때 가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에 침취한 그 청년을 탄원서를 써가지고 사형을 면제받게 하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참 대단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빌레몬이라는 사람 있죠. 빌레몬서. 이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인데 자기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간 오네시모를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목회자로 자기 집의 노예고 도둑놈이고 사형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마치 그를 아들처럼 삼아가지고 목회자로 만들어가지고 골로새 지역을 복음하도록 만드는데 빌레몬 가족들이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전부 다. 일곱 번째 조덕삼 장로. 김제 금산교회에 아주 그 양반이었고 지주였고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 마산 쪽에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말을 끄는 사람으로 왔는데 그 데이트 선교사 한국 이름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 데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받고 장로 한 사람을 뽑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하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같이 했는데 마부가 되어지고 이 양반이든 지주이든 조덕삼이라는 사람 떨어졌는데 전혀 시험 들지 않고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자기 교회 다시 청빙을 해서 이래서 조덕삼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자익 그 신학교 다녀와서 목사가 돼서 총회장을 3번 할 수 있을 만큼 큰 일을 하도록 밀었던 사람 조덕삼 장로지요. 그 조덕삼 장로 아들 조영호 장로가 되어지고 또 손자 되는 조세형이란 장로님이 국회의원을 오래 지내신 분이고 지금 고인이 됐죠. 참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여덟 번째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결정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이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은 자는 포옹할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은 자는 수용할 수 있고요. 사랑을 받은 자는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방종과 방탕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 거룩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결론의 첫 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여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교회에서 장사를 했어요. 고리대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이라 너무 분개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막 상을 엎어버리고 동계를 엎어버리고 해초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막 내쫓으시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유혹과 시험과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물론 성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굶주린 자가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으로, 우리가 처음 오는 사람 있으면 못 본 척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잘 오셨다고 인사하고 굉장히 밝게 맞이해주고 손잡아주고 하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얻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아무것도 아니라, 불사르게 다 내주고 내 몸을 헌신하고 재산 다 구제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 자신을 자학하지 마시고 우울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알고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너무 귀한 구원을,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근데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담 하와를 실패했는데 실패된 이들을 하나님이 사과 없이 죽여버리고 다시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훅 집어넣어가지고 아담 하와를 만드셨으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참 해봤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뭐 윙크하고 자라면서요, 뽀뽀하고 막 걸어다니고 온갖 이쁜 짓 할 때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자라면서 말 안 듣기 시작해요. 반항하기 시작해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싹 죽이 뿌리고 내가 새로 낳으면 될,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병든 아이를 고치려고 했었잖아요. 왜? 고쳐가지고 새로 써야 되니까. 말 안 한다고 죽여버리고 새로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잘못된 아이를 잘못된 환경에 내버려도 내 잘못이라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고쳐가지고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그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를 싹 없애버린 게 아니고 잘못된 그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속해서 성경은 회복의 메시아가 오신다, 회복의 은혜를 입어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금식하면서 이걸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금식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메모했던 것을 이번에 전한 메시지였고요. 연말과 연초에 말씀 받고 기도했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연말에 받은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축복받고 응답받기를 꼭 원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 다 헌신해도 목숨까지 내놔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너무 사랑이 부족했어요.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제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너무 사랑이 부족했어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올 한 해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너를 낮추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요셉을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 정근까지 순근까지 쓰시려고 한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도망다니게 만들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기도 하고 너무 어려움 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결정적인 잡힐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거기 가게 분리하는 바위로 보호하는 바위로 하나님 딱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윗을 최고 가는 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었고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마침내 그런 걸 통해서 연단하고 낮추고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게 지금 십자가가 힘들고 닥치는 문제가 너무 어렵고 죽고 싶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을 안 한다 그랬어요. 문제만 날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마침내 연단 낮추고 훈련시켜서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니라. 잘 이기시고 잘 이기셔서 절대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낮아져서 원래 축복을 많이 받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